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인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고 또 세계교회 안에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처음이신가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이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신지 저는 벗었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떤 날보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온 세상에 전쟁과 차별과 물질과 이기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 참 평화와 평등과 완전한 사랑이 가득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온 우주에 편만하게 임재하시는, 온 우주에 널리 선포하시는 주님의 평화이며 주님의 화목과 참 사랑의 증거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은 어떤 영적이거나 또 정신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로 정신승리와 같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승리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몸의 부활입니다.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것은 정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목사님께서 그걸 좀 증명을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매일 아침,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할 건데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오는데 내게 무슨 하나님을 증거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오는데 어떻게 증거를 할까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신림교회가 있다는 걸 증거해 주세요, 증언해 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명이요?
어제도 왔고요. 오늘도 오고요. 내일도 계속 기억할 거고요.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죠? 신림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체험인데, 신림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삶인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라고 어찌 보면 조금은 막막한 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경험한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은 그 어떤 논리, 그 어떤 이론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도 역시 지적인 이해, 우리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경험을 통해서 논리보다 설득보다 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의 삶으로 직접 써내려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단지 지적인 동의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신림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곳에 나옵니다. 먼저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봉독한 본문도 역시나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으로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앞에서 또 벨릭스 앞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힘있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어떤 책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책들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가장 짧은 기간 안에 기록된 책은 혹시 어떤 분들은 제일 처음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으니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고린도전서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짧은 시간 이내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주후 8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이후로 30년 후에 마태가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함께 살아낼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터인데, 그 이야기를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부활 그리고 불협화음이라고 했습니다. 부활 그러면 뭔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충만하게 채워진 것이기에 완전한 화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왜 불협화음이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신가요? 화음 자체가 화음과 불협화음으로 나누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화음은 편안하고 자유롭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용납하는 느낌을 준다면, 불협화음은 불안하고 뭔가 거절당하고 또 엄격한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러한 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지고, 과연 그게 진짜 부활 이야기인가, 믿을만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불편한 것들을 넘어서야 비로소 부활의 완전함에 이를 수 있기에 오늘 그 불협화음을 통한 협화음의 부활, 완전한 부활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를 중심으로 한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욕하는 저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구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사도신경 이전에 니케아 신경,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던 신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2년이 지난 후 32년째부터 이러한 신조들이 하나씩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들을 계속 입으로 반복하고 구전시키면서 그 신앙을 돈독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썼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부활이 없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권 지역입니다. 헬라 문화권은 당시 이 헬라 문화권 지역은 육신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고 천한 것이며 결국에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편만하게 널리 펼쳐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육신은 없어져야 될 것이고 영혼은 지고지순한 것이며 선한 것이기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부활은 오케이, 좋습니다. 영혼의 부활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될 육신이 부활한다고요? 왜요?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몸의 부활이 과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커다란 흐름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이 그들은 없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지금 최첨단 시대이고 달나라로 우주로 여행도 가는 시대인데 여전히 육신의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증명해 볼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만 받아들였으면 됐지 굳이 육신의 부활까지 그렇게 언급을 해야겠습니까? 혹시나 육신의 부활이 그냥 환상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는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무슬림 신학자들이 또한 그것을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또 많은 여인들을 만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셨고요. 11제자에게 또한 도마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직접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시고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상처 부위를 한번 만져봐라, 내 상처 부위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게바와 12제자와 500여 형제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에게 부활이 증거되었다,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장면을 보고서 그거 환상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환상일 수 있을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환상은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개인이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할 때 환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수에게 공통된 모습으로 같이 보여지는 것은 환상이라 할 수 없다라고 일반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한 많은 세속의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바울이 이 부활을 기록한 이 당시에는 고귀한 영혼을 가진 이들과 아주 천박한 영혼을 가진 이들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영혼이 어떠한 것인지 나누어지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온전한 전인격적인 부활이면서 사회적으로는 그 계층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계층의 의미가 없더라. 몸의 부활, 온전한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한 몸이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계층을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그때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몸을 다루는 것, 또 실제로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을 다루는 것은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몸을 귀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상품으로 여깁니다. 또한 하루하루 버는 삶 자체를 의미 없다 여기며 노동의 가치도 이전과 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라고 이제는 모두 다 동의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노동이 귀하다, 삶의 치열함이 귀하다 여기시며 몸으로 부활하신 그 의미들을, 또한 그 모습들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 안에서 몸으로의 섬김이 아니라 노동력 착취의 수준으로 신앙폐의를 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에게 주님의 몸의 부활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 자체에 행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의미 있다 말씀하시며 실제로 몸의 부활을 통해서, 몸으로 오신 주님께서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바꾸어가는 이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기뻐합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애쓰는 이들, 계속 애쓰는 일만 혹사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마음을 섬기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블랙박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행기에서나 들어볼 수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가 실시간으로 음성과 영상을 기록해서 사고가 날 때마다 논쟁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죠.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그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서로의 진술을 토대로 이렇게 막 그 사건들을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고가 났을 때는 차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서로의 진술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위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진술들을 모아서 종합적인 평가로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8년 전 세월호의 참사 때에도 목격자들의 다양한 진술들이 그대로 반영되었더라면, 그대로 방송이 되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송의 오보로 인해서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먼저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 현장에서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그 모습이 얼마나
긴밀하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것이 그대로 전달만 되었더라면,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전달만 되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구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몸의 부활을 비롯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들의 목격담을 모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세 그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바라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 바울에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야기냐? 그 당시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신앙 공동체가 베드로와 야고보 두 축으로 크게 나누어져서 서로 조금은 약간은 배타적인, 서로 알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바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그리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각각의 모습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그게는 베드로와 야고보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그러한 사람이죠. 베드로와 야고보도 역시나 그 성향이 매우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이고요.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과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러한 그룹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귀에 달린 짐승을 잡아먹으라 라는 이야기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눈을 돌리자 많은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고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온다는 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후다닥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더 어찌 보면 율법에 엄격하고 또 이 시기에 많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보다는 야고보를 지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 명뿐만이 아니라 12제자 자체에도 세리부터 열심당원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는 일시에 보이셨는데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이야기하며 각각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도 그들의 삶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진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활이 기록된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들이 하나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기록된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각각 다 다르더라.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동산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무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신앙의 눈을 바라보면서 다 알고 있는데 언급하지 않은 것일 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다른 의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서들은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활을 본 건 맞나? 같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서에서도 세 여인이 예수님을 봤다,
두 여인, 한 여인,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게바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동산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는 글로바라 여행하는 그의 동료들, 그리고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같은 사건을 놓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로, 다른 모습으로 기록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며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단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해서 그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단순히 그것이 사실입니다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그 다양함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복음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이들의 눈을 통해 부활을 보고 더 다양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부활을 말하며 더 넓은 계층의 사람들의 귀를 통해 부활을 듣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내용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양함을 추구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당시에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인 계통의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는 그 유대 전통으로 전도를 했고요. 헬라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헬라 문화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계속 그들의 모습으로 접근한 모습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인들과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함에도 전혀 주저함이 없던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준 사람들은 어떠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며 중산층이며 이러한 계층과 계급, 어떤 급이 맞아야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조건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든, 어느 누구에게든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이 증거되기를 원하였고 더 많은 이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셔서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표현하며 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일된 것, 하나로 통일된 것이 너무나 편안합니다. 뭔가 줄을 잘 맞춰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로 통일되어야만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맞다라고 주장해왔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며 그것으로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통일된 것, 단일된 것이 일제의 잔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통일된 하나로 사람을 바꾸려 합니다. 단일 민족이라서 단일한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단일 민족들의 신앙을 지켜보면 신앙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일화하고 하나로 만들려는 것은 통제하는 힘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튀어나게 되면, 내가 다르게 되면 제외될까 두려움 때문에 그 단일함 안에 내가 들어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다양한 이들의 복음을, 다양한 이들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수용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하는 부활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로서 하는 부활의 이야기가 다를 것입니다.
청년이 이야기하는 부활과 장년과 노년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다릅니다. 속된 말로 건물주가 하는 이 부활 이야기가 다르고 치열하게 하루하루 벌어가는 이들이 하는 부활 이야기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 이야기는 하나여야 합니다. 부활이 드러나는 능력은 하나여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여야 한다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적용하는 그 힘을 없애버리곤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부활을 삽니다. 부활을 산다는 그 삶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활을 수용하며 그 삶 자체를 용납하는 삶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을 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심겨진 부활은 각각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12명의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각각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형태로 그의 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각각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따라 온전한 삶을 성숙한 삶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심겨진 부활의 열매는 각각 다른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개인의 부활의 열매를 먼저 잘 맺는 우리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모아서 우리 신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참 부활의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믿겠고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저것은 못 믿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은 내 지식으로는 용납이 되는데 내 감정적으로는 용납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이 사실일지라도, 역사적으로 사실일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겠으며, 그 부활이 사실일지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부활이 사실일지라도 내 옆에 분쟁이 여전히 일어나는데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활이라면 그것이 사실인들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우주에 널리 펼쳐진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그저 추억과 관념이십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먼저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주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참으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감정으로 어떻게 역사되는지 그것을 한번 누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치시면서 과연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그 부활이 나를 통한 이 우주에 어떠한 모습으로 작동하였는지 점검해 보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양한 이들에게 많은 모습으로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불협화음들을 넘어서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공부함으로,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함으로 다가가는 귀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을 누리며 기뻐하며 소망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